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사람 혹은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인간, 잘못된 인간에서 이제 본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형에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역시 창세기에서 그 해답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신, 즉 회복하시는 일을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이 성경은 족보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족보,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계보 혹은 내력 혹은 후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가 족보의 책인 것은 이 창세기에는 사실 10개의 족보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10개의 족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족보들에는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만물의 기원을 알리는 그런 족보가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어떻게 올 것인가, 어디로 올 것인가, 그것을 추적하는, 알려주는 기록이 바로 창세기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단순히 족장들의 그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1장의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여자의 후손 이야기로,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역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리고 계속 위로 추적해서 올라가다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다, 즉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고자 함인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구절이 달라붙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끝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누구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셨지만 단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의 천지에 널려 있는데 왜 하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냐 하는 것. 골로새서 신약성경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의 그 어떤 여자의 후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된 여자의 후손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람 중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이 아니라, 즉 반영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자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단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사람의 형상을 회복해서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 8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본래에 창조되었던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첫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아담 이야기에서 시작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어버린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역시 영혼이 죽어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사산아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사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많은 허물이 드러날 수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또 그래서 혼란과 혼돈과 아픔과 슬픔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이 아니라 이대로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수작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멈추도록, 다시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적당히 대충 살아가서는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전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문제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삶이 신자와 교회의 이 땅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 심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있게 힘차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